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베드로서 3장에는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이제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심판의 문제와 멸망의 문제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단이 다 길을 막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광신자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뭐 이단의 이슬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계속 때로는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재림, 역사적인 종말이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누구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갖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재림을 얘기하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서야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분명히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재림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확실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331번에 걸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분명한 말씀인 것이고, 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거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의 지어낸 공거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고,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께서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오실 것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마지막 22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바른 믿음의 신앙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바르게 선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에게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는 시험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지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사상도 많고 개변도 많고 이론도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가장 큰 우리 만남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정을 보면서 한국에 돌아가는 모든 사정들이 참으로 이 미국에서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되며 나라가 힘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 날이 간절히 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베드로서 3장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 둘째 편지를 쓰는 이유, 이 베드로후서를 왜 기록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확실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면서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두 번째를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부분으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사도 베드로가 왜 기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절에 항상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Dear my friend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이, 오늘 제가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든 분들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 my dear friend, 친구들에게 한 동일한 말씀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빌게요. 생각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흩어지는 여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거룩한 선지자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로 말하는 명하신 그 말씀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읽으면 거기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므로 인해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해서 선지자 예언한 말씀, 또 사도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하신 말씀을 저들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도들이 점차 죽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게 되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혼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주의 강림이 없다는 그러한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그들의 진실한 마음들 일깨워서 주님의 오심을, 강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때보다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와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와 지금 오늘날의 정부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깨야 될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사건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재난이 일어나면 잠시 깨어납니다. 정신이 버뜩 들어서 깨어나지만 또 잠동을 해서 이제 재림의 얘기도 거의 크게 효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도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재림을 강조해야 될 재림 교인들도 재림에 대해서 이제 시들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므로. 그러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교회를 가르쳐서 하는 말인데 슬기로운 교회도 있고 미련한 처녀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25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급하게 왔더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주님이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큰 나이 많은 어른분들은 벌써 오래전에 자기 신앙할 때 예수님 오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2010년 된 오늘에서도 아직도 예수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랑이 드디 오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bridegroom was a long time in com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좀 늦어질 것, 길어질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드디 오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fall asleep, 잠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졸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졸고 있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마지막 6절에 보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밤중 소리가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런 깨우는 그 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교회가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깨어야 될 때가 벌써 지났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말씀을 보면 다 졸며 잘세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베드로서 여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3장 저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3장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 구약에는 예수님의 강림을 초림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 예수님. 근데 이제 그 앞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것을 꼭 그 사실을 좀 읽어주길 원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수건에 피 묻은 수건이 있는데 그 피를 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그 염색체가 보통 사람의 염색체는 남자와 여자 합쳐서 48개의 염색체가 구성이 돼서 사람의 아이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 그 있던 그 개교했던 수분에 있던 그 피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23개의 여자에 대한 염색체밖에 나오질 않았다 그럽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왜 이것을 조사했냐 그러면 아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버지의 염색체를 같이 결합해서 한 그 염색체가 돼야만이 사람이 아이로 탄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버지의 정자를 받지 않고 탄생됐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과학적으로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걸 검증했는데 결국 보니까 예수님의 그 염색체는 여자의 염색체만 받았다는 23개 염색체로만 구성됐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말씀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아들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오겠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시에 어느 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러면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오늘 이사야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예언한 그 말씀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주 대신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나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사도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신약에서 사도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니 그 말씀을 사도들이 예수님께 명받은 것을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보면 이 동네에서 내가 핍박한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고 얘기를 했고 마태복음 10장 27절에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4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힘써 증거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이제는 재림을 강조해야 그 시기에 재림의 얘기는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광신적으로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말세의 특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과연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살라질 것을 믿고 사신 것입니까? 오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대로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약속한 그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하신 것이 믿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어떤 자는 나올 것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이 불살라 없어질 것을 믿고 말하는 자들은 세상은 조롱합니다. 뭐 광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들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은 못하고, 그러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보면 그 말씀이 대로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 얘기했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자기 정욕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그러면 이 말씀들이 자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고 죄책감을 주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기롱하고 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종말에 대해서, 이런 재림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까? 기피합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기 3장 얘기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에 타서 녹아지고 체질이 뜨거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라. 누가 이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길 원하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기보다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그 멸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기롱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는 결국에 이 날에는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워지는 녹아지는 멸망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저들은 그 엄청난 재난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날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 정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생각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비즈니스 하는 그 사람들은 과거에 교회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면 그런 무슨 말세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수전에 여기 성경에 보면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땅을 창조하시고 물과 무태에서 무철 구별했죠.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들 자꾸 부려 잊어버리려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말만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함께 이 땅이 물로서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든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께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노아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진리 기별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보면 결국에 이 마지막 때에 임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자기 정욕대로 얼마나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버리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는 결국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는 믿음으로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보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버리는데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내 삶의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다른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회개의 말씀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 재림을 얘기하면 결국 종말 얘기하고 재림과 연결된 것이 결국 심판 문제가 이르러 오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도회를 하거나 또 전도를 할 때 뭐 심판이니 멸망이니 지옥이니 이런 말을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을 하기보다 이제 뭔 말을 해야 된다? 사랑과 행복과 성공과 번영과 복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은 물로서 한번 심판을 받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물로 넘침으로 말하면 멸망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상은 뭘로서 멸한다고? 동일한 말씀. 과거의 노아와 홍수로 말하면 물이 심판을로 했다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불이 화산이 터지고 용암처럼 땅이 불을 내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을 하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물론 심판을 받았거니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홍수가 나서 그 시대에 저희 사람들이 다 멸하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만이 그들의 삶의 모든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에도 동일한 노아 시대 때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를 채우는 먹는 문제, 자기의 삶에 오직 그것들이 육신적인 삶의 목표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동일토록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오늘 노아 시대 때 하신 그 말씀이나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가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고 생각드립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경험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 참된 신앙은 변함없는 동일한 말씀인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만이 오늘 베드로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삶을 내 욕심 정욕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시험에 이를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신앙은 다 헛신앙입니다. 헛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을 해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도들,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반석이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이 굳게 선 그 믿음의 신앙이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결국에 주의 여호와의 큰 심판 날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 때는 추수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집어 던져서 결국 구별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가운데 서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 날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여호와 날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대가 주님 오심을 가까움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어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우리 욕심대로 살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멸망으로 이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말씀에 기초된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서 여호와의 날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른 말씀에 기초하여 온전히 세우는 그런 신앙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